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제법 더워졌어요. 그렇죠? 오상호 목사님 계속 이제 땀 닦는 계절이 달아왔고 감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했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사랑이 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부활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기쁨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굉장히 감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 어린 조그만 동물이 이렇게 다니는 것 이런 거 봐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감사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구약에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도 또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 깊이 알고 또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진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한 2번 정도 나누었는데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 속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분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같은 권위와 같은 능력과 이렇게 권위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그분, 그 성령님 역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냐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기질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아웃고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날 때 에너지를 얻어요. 힘이 생기고 지쳤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런 거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쉼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회복되는 것은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좀 시간을 보내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자기 안에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걸 느끼죠. 그거를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외유내강이라는 말 있죠. 외유. 그러니까 바깥은 겉은 겉모양은 유한데 약해 보이지만 안에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가만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그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보다 하나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 있고 딱 봐도 와, 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도 세고 이렇게 그 풍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내면은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저분은 외강 내유 이런 느낌이죠. 반면에 다윗은 보면요,
다윗은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아름답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기고 다윗이 성경에 나서 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저 왕 맞아? 이런 정도로 겉모양은 정말 유하고 약해 보이는데 사실 다윗의 내면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약간 달라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냐 하면 우리의 외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삶 이런 거죠. 우리의 육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겉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속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속의 내면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그 영적인 면을 얘기할 때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요. 육체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영양제를 많이 먹고 뭐 요가를 하고 뭘 해도요.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후퇴해 간다 그러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노력을 하면 그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늦출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영적인 건강, 속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게 되었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가보면 눈이 흐려진다라는 표현이요. 우리의 육체의 눈이 흐려진 것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포함하지 않고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나이가 들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눈이 어두워서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만 어둡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분별력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98세가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눈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있잖아요. 그의 눈이 120세가 되었는데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건강, 이거 속사람은 아직도 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저희 교회 믿는 우리 모두 그리고 특별히 소망의 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속사람은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은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이렇게 모세와 같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오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의 능력 있잖아요. 그것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인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인해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속사람이라는 것이 내면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또 뭐냐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인해서 강건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사람에게 거하시게 되면서 제자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외적으로 강건하고 겉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머슬이 생기고 슈퍼맨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내적인 어떤 능력, 강함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겉모양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령이 임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루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통과하다가 뭐를 발견하죠? 안진뱅이를 발견해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도 똑같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너무 측은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만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오니 나셋 예수 이름으로 임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이 생겨요? 일어나요. 그 매일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 일어나서 걷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나타나서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막 전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그 사건을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잡아와요.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감옥에 가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막 추궁합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당신이 암만 제사장이지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위협하고 다시 하지 마. 그리고 이제 협박하고 내어줍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해서 발생해요. 4장에 가서도 그렇고 5장에 가서도 그래요. 잡아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잡아가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뒤에 가면 채찍질하고 때려가지고 내보내고요. 나중에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순교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이를 가만 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담당해집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어떤 위협과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히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하도 굴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말씀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거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외적으로 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잡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팔을 로마 군인이 와서 탁 잡고 가면요. 뿌리치지도 못해요. 그냥 잡혀가요. 그리고 채찍을 때리면요. 채찍을 잡지도 못해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 맞아서 순교를 해요. 죽어요. 그들에게는 외적인 겉사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결코 자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진 것이 뭐냐 하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등치, 이렇게 어깨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안 하면 때려 그러고 딱 때려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때려봐. 내가 그냥 펀치백 하겠다. 라고 머슬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때리면 맞아요. 옛날처럼 또 맞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이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속사람이 오심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 속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겉은 여전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의 그 역사 이후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모든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이 사랑이 내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렇게 하죠.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14절과 16절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4절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요. 16절에 가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하라는 말이요. 이제 메노라는 언어 그 히라보인데
이 말을 어디에서 쓰냐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같은 거하심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dwelling, 임하시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집니까? 점점 더 그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서 나누었지만 아가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읽어보셨죠? 그렇죠? 성경 통독하면서 요즘 묵상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그것도 또 아침 기도회 때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교자는 실수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설교를 해요. 나한테 은혜된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성경 통독하면서 하니까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따라서 해요. 익숙하지 않아도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주 좋아요. 아가서 첫 번째 읽으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게 잘못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읽으면 남녀 간의 사랑인데 연애 편지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도 나중에 연애를 하면 여기에 편지 내용을 써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인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육적인 사랑밖에 못 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을 할 때는 육적인,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 하잖아요. 받는 사랑, 얻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희생의 사랑,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 대상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육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거는 제가 읽으면 안 돼요. 좀 더 이렇게 시를 잘 읽는 분이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나의 이름을요.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조반을 챙겨주시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죠?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 이전에 옛날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지어주고, 그렇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어릴 때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굉장히 마음속에, 그렇지, 그게 내 이름이었어. 추억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마음,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아니면은 100명, 200명이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무리 중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정말 사진을 찍으면 누가 누구야 구별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길은요, 그 중에 나를 쳐다보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가만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75 모든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나만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의 이름이죠. 죄인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바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거죠. 안 아름다워요. 우리 이름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 그냥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거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오늘 아가서에 보면요,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동반자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불러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세요. 어디론가 데려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론가 데려가잖아요. 다윗을 부르고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죠. 그런데 그 데려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죠. 그 하나님과 인생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쉴 만한 물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누가 나를 해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한번 묵상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니엘의 세 형제가, 세 친구가, 풀무불에,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거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어요. 세 친구만 던져졌는데 4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서요, 그 고통의 자리, 그 힘든 자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게 원망하고 투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그냥 놔두십니까? 나 외롭게 왜 만드시고, 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를 좀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좀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투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 너와 함께 고통을 느끼며 살았다. 네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왜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혹시 힘들고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아마 이건 저희 부모님 때 세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가사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사셨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찬송 부르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주님 따라가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사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 은밀한 곳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작은 목소리, 신음하는 아주 미매한 소리,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아기의 조금만 제스처를 보고도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알아요. 제가 배가 고프구나, 어디가 불편하구나 알죠. 왜요? 사랑하니까 알아요. 늘 귀를 기울이고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음성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표현될 수 없는 음성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 무엇인가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십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의 일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소유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우리의 소유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부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부가 되신다는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부가 되고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줘요.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의 피와 너의 살을 나한테 줘라. 그런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의 일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부라는 게 부분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너와 연합하겠다. 너에게 속하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러면요. 사랑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밖에서 찾았고 밖에서 얻고 밖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뭐가 공허하고 그러면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에 소유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위에 열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트가 있는데 보트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고 가는데 보트를 타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맞바람이 치면 보트를 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뒷바람이 치면 빨리 나가고. 그래서 바람을 쳐다보지만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면 이 배에는 닷이 있다는 것을, 돛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이렇게 돛을 올려가지고요. 바람을 타면 훨씬 더 빨리 가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봐도 잖아요. 바람을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내 배에 이 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 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이 바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여전히 돛을 열심히 지면서 그 노를 열심히 지면서 하루하루 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왜 안 가지? 왜 바람은 이쪽에서 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어느 날 뒤에서 불면 아 좋다라고 하다가 또 다른 바람이 방향에서 불면은 왜 옆에서 부는 거야?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바람만 한탄하고 환경만 한탄하고 살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사는 거죠.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임하시는 이 능력 있잖아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때문에 그 사랑, 그 말 귀로만 듣던 것, 그것을 내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날로 그 풍성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계속 노를 저으며 땀을 흘리며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아니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인생을 한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